아멘. 네. 근데 질병의 치유에는 여러 단계 치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점진적인 치유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점진적으로 치유가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한번 잘 테스트 해볼까요? 네. 기도의 집 예배와 기도회에 대해서 저희가 이 기도의 집에서 어떤 모델로 어떤 예배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누고 싶은데, 그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던 거 짧게 이야기하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것을 배웠죠? 큰 제목, 기도의 집의 비전, 꿈, 비전, 그리고 DNA. 그 비전이 누구의 비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맞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 기도의 집을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DNA를 제가 크게 5가지로 나눴어요. 기억나시나요?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실래요?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나누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그 집, 기도의 집, 이것이 어떤 비전이라고 했죠? 2시간 기도하는 거라고 했나요? 그렇죠. 2, 4, 7. 우리 권사님 너무 잘하신다. 네. 쉬지 않는, 멈추지 않는. 그런데 딱 들으면 이게 가능해? 어떻게 가능해? 가능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지난주에 보았죠? 다윗의 장막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현재도 이 전 세계에 247 쉬지 않는 기도의 집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있었던 성군단체 교회에서는 23년간 했고,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또 영상을 하나 나눠드릴 텐데, 그 영상은 이스라엘에서 20년간 쉬지 않는 기도의 집을 하고 계신 그런 분이 또 기도의 집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쓰셨거든요. 근데 그 책을 소개하면서 기도의 집에서 간략하게 나누는 영상을 나눌 텐데,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앉아있었던 아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가 있죠? 그 아이들이 그 기도의 집을 방문합니다. 20년 동안 기도해왔던 수카 탈렐이라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사시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집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에 우선순위 하겠다. 난 잠도 자지 않겠다. 그래서 자신의 재물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쉬지 않는 주야 예배 기도 운동, 이것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꿈, 기도의 집의 DNA라고 했죠. 2번째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 기억나시나요? 다윗의 장막의 회복. 네, 다윗의 장막의 회복. 3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 마음껏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성령님 마음껏 하실 수 있는 처소, 집이에요. 홈.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네, 홈. 집을 만들어 드리는 거. 근데 이것은 결국은 나예요. 내가 기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개인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기도의 집이 된 각자가 함께 지어져가는, 즉 이것은 교회죠. 사도 바울은 이걸 교회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이 기도의 집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결국은 교회의 정체성의 회복. 교회가 마땅히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기도의 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 기도의 집의 DNA다. 기도의 집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이 기도의 집에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아니면 DNA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는 건, 기도의 집의 기도와 예배가 어떠한 모델과 어떠한 원리로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모델과 원리라는 건 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델을 삼지 않았어요. 기도의 집을 하나님께 세우고 계신데, 이 땅에 누가 이걸 한다더라, 그 모델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조차, 우리가 기도의 집은 다윗의 장막의 회복인데, 다윗조차 자신이 24시간 7일 직업으로 삼는 노래하고 악기를 세우는 자들을 세운 건 누구의 명령을 했죠?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은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모델로 삼는 거예요. 어떤 예배요? 하늘의 예배. 하늘의 예배가 어떻게 들어지고 있는지 우리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요? 아니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그 말씀을 볼게요.
말씀에 이제 조금 있다가 계시록 4장과 5장을 볼 텐데 주로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 또 영원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요한이 봤어요. 요한이 보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것이 이 기도의 집 예배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렇다면 왜 하늘에 있는 기도와 예배를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되냐? 그것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외우시죠? 하늘에서 무엇이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도 이루어진다고요? 땅에. 그래서 하늘의 예배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러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6장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늘의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이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모델로 삼아서 기도의 집에서는 지금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지금 보좌 주위에서 현재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지금도 하늘에서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어요. 예배가 그 예배를 모델로 삼는 것, 그 모델 거기에 예배를 원리로 삼아서 모델로 삼아서 역동적으로 즐겁게 24시간 7일 쉬지 않는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계시록 4장 한번 8절을 열어보시겠어요? 계시록 4장 성경 혹시 없으시면 제가 여기 다 너무 길어서 실을 수가 없어서 제가 찾아보기 원하는데 계시록 4장 8절을 찾으셨나요? 네, 또 성경이 안 계신 분이 있으셔서 제가 저의 전화기 성경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 원사님 여기 괜찮습니다. 제가 다 열어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읽으시면 8절부터 좀 크게 해주세요. 크게? 제가 크게 어떻게 할까요? 주님 크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여기 펀트 있습니다. 크기 찾았습니다. 엄청 크게. 네. 여기 8절부터 네네. 여기서부터 8절부터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네. 자, 8절 다 찾으셨나요? 네. 예, 그러면 저희 8절부터 번갈아 가면 읽을까요? 네. 여러분이 8절 읽으시면 제가 9절 읽고 이렇게 할게요. 시작. 내 손으로 각각 6달래를 가졌고 그 가운데 주에는 눈물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감사시절에 우리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이 곧 전하시니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오실 계시다.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예배하며 자기의 말을 보좌 앞에 빌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그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을게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8절에서 어떤 인물이 등장하죠? 생물. 스랍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생물. 근데 이 생물들이 날개가 6개고요. 그리고 생물들의 안과 주위에 뭐가 많대요? 눈들이 가득하대요. 그런데 이들이 그 많은 눈을 가지고 밤낮 주야기도가 여기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 보좌에서 밤낮 쉬지 않고 247 멈추지 않고 지금 뭐 하죠?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라고 지금 9절에서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영원히 살아계시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를 드리는 거죠. 10절에는 이번에는 24 장로들이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께 뭐를 드려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님 지금 보좌 주위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예배! 그런데 1초도 쉬지 않아요. 주야로 쉬지 않는 247에, 예, 그런데 여기서 비밀이 뭐냐면요, 이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이들에게 많은 눈이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눈이라는 거는요, 나중에 뒤에서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존귀하심을 자꾸 보게 되니까 너무 아름답다, 거룩하다 하고 또 딴 일 하려다가도 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니까 또 예배할 수밖에 없는, 보는 것이 여기서 키예요. 이게 지혜와 계시형이라고 해요. 에베소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형을 부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쉬지 않고 예배하는 기도와 예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눈으로 이 많은 눈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쉬지 않고, 지식이 많다는 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예배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 공부한 지금도 하늘에서는 그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5장 7절부터 읽어볼게요. 5장 제가 찾아드릴게요. 5장 7절부터 한번 다 찾아보시겠어요? 5장 여기 7절부터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5장 7절부터 저희 14절까지예요. 그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해 주세요. 그 어린아이가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여기 다시 등장해요. 24장로들이 이번에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이죠.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셨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세월을 불러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믿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보고 그들의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榮을 세세토록 돌리시도다.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보좌에서 어떠한 예배가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줘요. 이제 4장에서 하나님, 보좌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네 생물과 이 장로들이 예배하죠. 쉬지 않고, 1초도 쉬지 않고. 그런데 5장에서는 이번엔 어린 양,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8절에 보니까 뭘로 예배해요? 검은고와 향. 검은고는 harp, 악기예요. 그러니까 음악. 검은고, 음악, harp. 그 다음에 금대접은 보름. 지금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 바로 여기서 예배와 기도가 함께 가는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harp and bowl. 성경에 나오죠? 우리나라 말로는 검은고와 향. 그래서 이거는 예배와 기도가 함께, 기도와 예배가 어울려져서 함께하는, 쉬지 않는 예배와 기도가 모델이 어디라고요? 천상, 하늘의 예배예요. 여기서는 보니까 이 스랍들과 장로뿐만이 아니라 천사도 나오네요. 11절에 천사, 수많은 천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의 예배를 보면, 자, 앞에 보시겠어요? 이게 포인터. 천상의 예배를 지금 계시록 4장, 5장을 말씀을 보니까 이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건 지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않아요. 지속적이에요. 계속돼요. 그리고 음악이 있어요. 음악. 그리고 기도와 예배가 함께 어우러져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 중심이에요.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 즉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저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에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 즉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천상의 예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14장 적어놓으셨다. 이것도 읽어보세요. 14장 2절 3절 베라인처럼 성경을 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을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2절 3절 15장 2절 4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정말 그러한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러분 그리고 이것도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필요하시면. 네,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거라는 것, 이 파워포인트.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델로 지금 기도의 집들에서 조금씩 다르지만 이런 원리로 harp and bowl, 음악과 기도 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섬겼던 23년 섬겼던 선교단체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기도의 집 하는 분도 그렇고 지금 제가 부산에 섬기고 있죠. 부산에서도 이런 모델로 하고 있어요. 왜? 근거가 어디라고요? 천사. 근데 그 근거가 어디 나와 있다고요? 성경.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기 때문에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아 누가 하더라 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다윗도 이 계시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상의 예배를 이 땅 가운데 갖고 온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도의 집에 이런 기도와 예배, 천상의 예배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치라는 건 뭐냐? 왜 하는가? 도대체 왜를 알지 못하면 하다가 포기하게 돼요. 왜? Why we do what we do? 왜 이런 예배를 쉬지 않는 예배 힘들거든요. 몸이 힘들어요. 그리고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자원이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쉬지 않는 예배를 하는 게 기도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싸움이 있어요. 특히 사단이 너무 싫어해요. 사단은 너무 싫어요. 왜요? 사단은 그 천상 예배가 싫어서 타락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사단은 예배를 죽어야 하는 천사였는데 그 거룩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싫어서 천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너무 싫어해요. 그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걸 그 예배가 싫어서 이 땅으로 도망왔는데 이 땅에서 그 천상 예배가 일어나는 걸 사단은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전쟁이 엄청나요. 모든 것은 하나님 믿는 건 전쟁이 있지만 기도의 집 특히 이런 예배가 싫어지는 게 너무 일어나는 걸 사단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싸우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가치라고 해요. 가치. 네. 우리가 기도의 집에서 이런 예배와 기도하는 이유, 가치.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이미 지난주에 다 하셨으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기도의 집, 이 천상의 예배를 하는 이유는 예배와 음악과 기도를 함께하는 주야 기도의 필요성 때문이에요. 주야 기도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재림 전에 주야 기도를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지난주에 배웠죠?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임자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야로 부르짖는 백성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뭐를 하신다고요? 정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건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땅의 불의, 질병도 불의예요. 불법. 그런 것들을 풀어주시는 공의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공의를 이루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우시며 다스리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 주야 기도를 통해. 주야 기도는 성경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 것 뿐이에요. 자, 근데 재림의 때에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 말씀과 성경은 성경으로 풀려요. 신약과 구약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이사야 42장에 나와 있어요. 자, 다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2장.
아이고 아닙니다. 이사야서 42장. 다 찾으신 분은 눈으로 1절을 먼저 읽고 계시겠어요? 이사야서 42장. 눈으로 1절 읽으셨죠? 네, 저희가 목소리로는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남바하지 않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성들이 그를 악망하리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1절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종을 메시아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1절에서도 이야기해요. 열방이 뭐를 세운다고요? 이방이 뭐를 세운다고요? 정의. 예수님은 정의를 세우실 것이에요. 아직은 아니죠. 다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재림하시면 정의를 세우실 텐데 4절에 보니까 낙담하지 않으신대요. 세하지 않으신대요. 낙담하지도 세하지도 않으시고 무엇을 세우신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인데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도와 함께 하신다고 나와요. 이 말씀이 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낙담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서 설명하시는 거 다 아시죠? 낙담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주야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쉬지 않고 포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면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낙담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이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낙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7절 8절과 이사야서 42장 1절과 4절과 같이 봐야 돼요. 이사야서 42장 1절과 8절과 네. 자, 그리고 이 말씀도 봤죠 여러분? 이스라엘 맨데이트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맨데이트가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공의가 횃불처럼 이루어질 때까지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여라. 명령하셨어요. 자, 명령. 주야로. 자, 예루살렘이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졸리시면 서서 뒤에 가서 들으세요. 왜냐하면 졸린 것도 전쟁이거든요. 졸리게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몸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분별하셔서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들으시는 것 지금 하나님 기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회 주셨다는 건 이 자리에 불러주셨잖아요. 사단은 훔치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게 이 시간 하나님 하시려는 일을 빼앗는 사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잠이라면 일어나셔서 움직이셔도 돼요. 걸어다니시면서 들으셔도 저 하나도 방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졸린가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이걸 내가 기도하고 들을 수 있도록 걸으시면서라도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신다고 했어요. 파수꾼은 중보자, 종일 조냐 또 나오잖아요. 쉬지 않는 종일 조냐 주야의 기도로 잠잠치 않게 쉬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하라고 명령하세요. 지난주에는 3번역을 봤죠. 명령하라. 약속,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맨데이트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기도의 집, 이 천상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주야 기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또 다른 이유. 왜 천상의 예배, 그 예배를 모델로 삼는가? 즐거운 기도와 예배를 위해서예요. 어떤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라고요? 네.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집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인데 누구와 회중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즐거운 기도는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도를 역동적으로 재미나게 장시간 247 쉬지 않고 하기 위해서 이 즐거운 기도와 예배를 위해서 천상의 예배 하펜볼 검은고와 한국말로 먼저 볼이 대접의 예배 무대를 하는 거예요. 이 즐거운 기도를 하게 하겠다는 약속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잘 상상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데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시며 그들의 거절과 생명을 나의 자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자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교회 정체성을 뭐라고 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뭐를 주신다고요? 기쁨. 약속하셨어요.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예,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때에 교회에게 뭐를 부어주신다고요? 기쁨. 그래서 이 즐거운 기도는 주야로 끊임없이 하는 기도에서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몇 시간 기도하는 모임에서는 이런 즐거운 기도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쉬지 않고 247로 기도하는 그 끊임없는 기도와 사역, 특히 다음 세대에는 이 즐거운 기도와 예배가 키예요. 네. 여러분 즐거운 기도, 재미난 기도와 예배. 그래서 예배가 다음 세대가 즐거운 기도와 예배하는데 좋은 도구로 하나님이 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깃발을 하게 된다 했잖아요. 예배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깃발로 예배할 때 너무 즐겁고 기뻐요. 그리고 창조적인 기쁨의 기도와 예배. 그래서 깃발로 아이들은 기도해요. 아이들이 부르짖는 기도 10분 할 수 있어요. 1시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앉아서 그냥 묵상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24시간 7일 즐거운 기도와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식의 새로운 차원의 기도, 창조적인 기도와 예배가 지금 풀어지고 있다. 그래서 즐거운 기도와 예배는 기도의 집에서는 핵심이에요. 이걸 영어로는 인조보 prayer. 즐거운 기도. 근데 즐거운 기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제가 포인터를 잘 사용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포인트예요. 뭐를 아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내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기도와 예배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예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예배 아까 보셨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눈이 많다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마음도 들어가고 생각도 들어가고 계획도 들어가고 뜻도 들어가고 스랍들이 눈이 많다는 의미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배가 즐거워져요. 기도가 즐거워져. 내가 기도가 안 즐겁다, 안 풀린다, 힘들다. 나 하나님 더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7절에서 기도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즐거운 기도와 예배의 키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그런데 이 즐거운 기도와 예배를 또 다른 언어로는 영감의 기도. 영감의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 주일마다 목사님이 마지막에 축도하시죠? 그럴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는 단어 쓰시죠? 이건 뭐 성경적인 단어고 교회에서 쓸 수 있는 단어겠죠?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하는 기도, 즉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나오는 기도예요. 누구와 교제한다고요? 예. 그런데 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기도는요, 키가 뭐냐면 동행이에요. 뭐라고요? 동행, 라이프 스타일. 교회 와서 1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집에서 나 혼자 있을 때 성령님과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예요. 성령님, 저 오늘 포항 가요. 좀 몸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저를 이 자리에 두신 거랑 제게 힘을 주신 것을 믿어요. 저 기쁘게 갈게요. 대화하는 거예요. 네, 대화. 성령님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요? 옷장을 열면서 제가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요?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 감독이 없다. 내 마음대로 골라요. 근데 때로는 감독이 없다고 있어요. 그럼 그거 입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때부터 대화하냐면 열쇠를 잊어버렸어요. 그럼 주님께 주님 다 보시죠. 다 아시죠? 열쇠 제가 어디서 뒀을까요? 제가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열쇠 주는 게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생각날 때가 있어요. 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쫑알쫑알 대화하는 게 동행의 키예요. 어디에서? 삶에서. 기도의 자리에서만 나와서가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 이거
제가 좀 요즘 많이 필요한 건데 뭐를 먹어야 될까요? 제가 이걸 좀 잘 못하거든요. 한국에서 야식의 문화에 눈이 띄어가지고 제가 고지혈증이 너무 높게 나왔어요. 미국은 야식이 없거든요. 23년간 야식, 25년간 제가 야식이 없이 지내다가 한국에 왔는데 배달의 민족 10분 만에 총알! 와우! 제가 눈을 떠서 밤마다 치킨, 족발, 그래서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주님께 안 여쭤보고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요즘에는 일부러 안 여쭤봐요. 왜냐면 먹지 말라고 하실까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요즘엔 제 몸이 아파서 회개하고 주님 먹는 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저 이거 먹고 싶은데 오늘 괜찮을까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면 네 하고 그냥 먹고, 이것도 여러분 먹는 것도 여러분 요리하실 때도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요리하실 때 하나님 뭐를 더 넣을까요? 소금을 더 넣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음성을 듣는다는 게 육성으로 소금을 더 넣어라 라고 하지 않으셔도 감동이 안에서 그냥 올 때가 있어요. 넣으면 안 되겠다. 네. 아니면 넣어야 되겠다. 설탕을 더 넣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요리하실 때 질문할 수 있어요. 모든 삶에 맞아요. 권사님 일상생활에서. 자,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유기성 목사님 365일 성령님과 동행하기. 한국 교회가 이 종교적인 어떤 패러다임에 빠지면서 그것을 벗어나고자 중요한 삶에서 동행하는 그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거를 일기로 쓰는, 왜냐면 일기를 쓰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대화예요. 대화. 만약에 졸린다 그러면 하나님, 저 지금 되게 졸려요. 이거 들어야 되는데 잠을 좀 깨게 해주세요. 제가 왜 졸릴까요? 대화. 주님, 이렇게 대화하는 거. 누가 나를 속삭여요. 미운 짓을 해요.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 이놈의 주님 앞에 솔직할 수 있죠.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이렇게 덕을 세워야 되니까. 선교사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할 수 있어요. XX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다윗이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놈의 XX가, 여러분 속삭이는 남편분 안 계시죠? 네, 계시면 이놈의 이놈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막 하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거를 말하고 들어야 돼요. 내 마음을 다 하고, 자 이제 주님, 이 하레비를 향한, 이 왼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저 들을 준비가 됐어요. 그전에는 꽉 차서 못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이 꽉 찼어요. 미움이 마음에 안 들어. 이놈의 왼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 성경이 말해 토해내라. 다 토해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싶어요. 저 이제 하나님 마음을 받을게요. 하나님 마음이 뭔가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받는 거. 대화라는 건 쌍방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훈련을 해야 해요. 훈련이란 건 배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무슨 하나님 음성 듣는 걸 연습을 합니까? 여러분, 대화의 기술, 지금 세상에서요 대화의 기술을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데요. 연습하라고 가르쳐요. 거울 보고. 대화가요 연습이 필요해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할 때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 안에서 살 때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돼요. 이것을 기도의 영이 충만하다고 표현해요. 이렇게 할 때 기도가 재미있어져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예언적 기도라고도 해요. 예언이라는 단어는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예언적 그림.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 생각, 뜻과 계획이 풀어지는 그림. 예언적 노래.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노래하는 거. 예언적 기도. 내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즐거워요. 이거의 산 증인이 저예요. 예, 제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기도를 이렇게 즐겁게 노래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짧게 마지막에 노래하면서 기도했죠. 네, 그게 이제 악기가 더해지고 다음 주에는 간사님이 같이 오실 거예요. 저랑 함께 주구장창 매일, 저희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매일, 그분은 기타,
저는 목소리로, 저는 춤으로, 또 저희가 뭐 바이올린도 있어요. 온갖 악기를 다 가지고, 예, 그걸 그렇게 악기를 가지고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고 노래를 해요. 그러면 기도가 굉장히 즐거워져요. 네, 재밌어요. 네, 맞아요. 즐거워요. 우리 권사님 거기 끄떡끄떡 해주시네요. 맞습니다. 그런 기도가 천상의 기도의 예배이다. 예배이고 그게 모델이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기도의 집에서 중요한 우리가 왜 천상의 기도와 예배를 하는가? 아까 천상에서 스랍들이 뭐가 많다고 했어요? 눈이. 그들이 많은 눈으로 무엇을 보냐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본다고요?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많은 눈으로 거룩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여기 매료시킨다고 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포인트, 매료시킨다고 했죠? 매료는 뭐냐면요,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첫사랑 기억나시나요? 저도 첫사랑이 있었는데, 마음이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는 때가, 네, 그렇죠. 때가, 그 사람에게 뭐가 됐다고요? 매료가 된 거예요. 마음이 사로잡힌 거예요. 앉으나 서나, 네. 앉으나 서나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그 사람 뭐 할까? 네, 그렇죠. 앉으나 서나 우리는 하나님 생각. 네, 하나님께 매료가 되면 억지로 기도하라 하고 억지로 예배하라 하지 않아도 예배하고 기도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 어떻게 된다고요? 네, capture, 사로잡히는 거예요. 뿅 간 거예요. 뿅 간다고 말하죠. 네. 하나님께, 근데 그분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분의 아름다운 게 완전히 뺏겨버리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의 친밀감으로. 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긴 스랍들이 지금 보좌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매료되었기 때문인데, 이 지상에서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다윗. 누구라고요? 다윗. 그래서 그가 이살치 쉬지 않는 주야 기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네. 물론 하나님의 비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기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에 마음을 샀지만 그것만으로는 지쳐요. 거기에 뭐가 더해진다고요? 하나님 비전과 아름다움. 자, 10편 27편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정하였던 한까지 이르고 그것을 좋아하리니 내 생명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항상. 아멘. 평생에 뭐 한다고요? 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는 건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원띵이라고 해요. 왜? 한 가지.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원띵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원띵 스피릿이 뭐냐면 하나님을 평생 동안 알아가는 거. 아름다움을 앙망한다는 건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다르게 표현하면 그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 이것이 다윗의 원띵이었어요. 예. 기도의 집에서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예,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이 뭐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감정이에요. 하나님 감정 있으세요. 하나님의 감정, 신학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 그리고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굉장히 많이 부어주세요. 네. 그리고 또 이 뒤에 절을, 이 4절의 뒤에를 보면요, 뭐라고 나오죠? 27편 4절 뒤에 뭐라고 나오나요? 여호와의 앙망하며,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네, 앙망하며 그 다음에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것을 원어로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의 회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회의를 참여한다는 건 그분의 뜻과
전략과 계획,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이 뭐죠? 다윗을 싸우러 갈 때 누구에게 물어봤죠? 하나님께.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그거조차 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싸울까요? 전략회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평생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본다는 건 그냥 뭐 정적으로 앉아가지고 뭐 아름다움을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받는다는 거예요. 전략회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은 불타는 감정이 있으세요. 불타는 열정, 하나님 열정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아시나요? 어떻게 아시죠? 아가서 8장 6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불은 사랑의 불은 뭐라고요? 타오르는 불이에요. 열정과 이 애정을 아는 것이,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사랑을 너의 팔에 새기고 나의 사랑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이 말씀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것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마음과 이 팔은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 그것에 세우라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즐거운 기도와 예배, 기도에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하는 다윗처럼 그것을 갈망하는 원띵을 사모하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과 중보자들을 전 세계에 세우고 계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자, 이 아름다움에는 거룩함이 들어가요. 아까 이것이 계시록에 나왔던 스랍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름다움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거룩은 힘든 거, 율법, 날 뭐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아름다운 거예요. 거룩을 다른 말로 하면 아름다움이에요. 거룩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처럼 사랑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 There's none like you. 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는 거룩함. 여기서 지금 우리 생물들이 많은 눈으로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거룩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집에서는 거룩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기도의 집은 교회라고 했죠. 교회에서는 거룩함이 중요하고 지금은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인데, 여러분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노력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내가 노력한다고 거룩해지면 좋겠죠? 그러면 제가 아마 40일 금식을 몇 번이나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면. 그런데 거룩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이미 만드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거룩해져요.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룩해집니다. 네. 그래서 기도의 집에서 예배의 중요한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이에요. 자, 신부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부의 패러다임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했죠? 기억나세요? 신부의 패러다임은 왜 중요하냐면 중보자들이 신부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기도해야 기도가 즐거워져요. 자, 신부의 패러다임을 복습해볼게요. 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신부의 패러다임 시작. 네, 신부의 패러다임은요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갈망하시는 누구의 열정이라고요? 불타는 열정으로 내 정체성을 삼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 이런 정체성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바라보는 것. 자, 패러다임이 뭐라고
관점이에요. 마인드셋, 안경. 패러다임이 뭐라고요? 관점, 마인드셋, 안경. 여러분 파란색 안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볼까요? 예, 빨간색 안경을 보고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볼까요? 그래서 관점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늘 심판하시고 화내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이 그렇게 해석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내가 실수할 때도 기뻐하시고, 네.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하면 기도가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예수님을 향해 열정을 갖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를 더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답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답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 나를 향해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알게 되면 그 열정이 내 열정이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향한 열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에게 더 기도하세요. 더 예배하세요. 라는 방법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맛보세요. 맛보아 알지어다. 물론 맛보는 방법이 기도와 예배겠죠. 그런데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패러다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 자, 이것은 새로운 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잘 안 하는 거?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방언으로 찬양하시나요? 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교회에서 방언으로 찬양도 하신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잘 파도를 타시는 거예요. 방언으로 찬양. 방언 끄떡끄떡 하신 분은 방언으로 찬양 어떻게 하세요? 교회에서는? 예배 가운데 하나요? 방언으로 찬양하는 거? 기도회에서. 기도회 할 때. 네. 그런데 이 방언으로 찬양하는 거 전통교회에서는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렇죠? 방언 기도도 안 해요. 그렇죠? 전통교회에서는. 그런데 네. 많이 하는 교회도 있고 교단마다 달라요. 어떤 교단에서는 안 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는 영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고 기도하는데요. 예. 마음은 뭐냐면 이해할 수 있는 거.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근데 방언으로 하면 이해하시나요? 할라라바바바바바바 이해 못하죠? 그래서 방언으로 하기도 하고 이해하도록 마음으로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는, 아까 찬양하셨죠? 그런 찬양도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방언으로도 찬양을 하도록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즐거운 기도와 예배에서 이것이 키예요. 네, 이것이 제가 풀어졌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기도와 예배가 즐거워졌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즉흥적으로 노래한다고 해요. 즉흥적인 노래. 여러분 뒤에서 더 나눌 거예요. 즉흥적인 노래에 대해서. 즉흥적인 노래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혹시 생일 카드 같은 거 사보셨나요? 생일 카드. 네, 사보셨어요? 그러면 한국도 그런가요? 생일 카드 보면 카드에 메시지가 적혀져 나오나요? 조금 나오죠?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더 담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 내가 어떻게 하죠? 직접 나의 마음을 글로 쓰죠. 다른 사람이 써놓은 게 아니라 즉흥적 찬양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작곡하고 작사한 노래로 하는 것도 좋지만 내 마음을 내가 직접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즉흥적으로. 그래서 카드에 내 마음을 적는 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생일 축하해. 이것처럼 나만의 글을 쓰는 것이 즉흥적 찬양인데 즉흥적으로 노래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할 수 있도록 뜨거움과 믿음이 부어지고요. 우리의 영이 성령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즉흥적 찬양이에요. 즉흥적 찬양. 즉흥적 찬양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울게요. 이거를 즉흥적인 새 노래라고도 해요. 새 노래. 그 전에 없었던 노래. 여러분 즉흥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노래는 누구도 할 수 없는 노래잖아요. 그쵸? 맞나요? 네. 자,
연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세 가지만 소개할게요. 즉흥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세 가지 방법.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자, 우리 반주하시는 분 가서 아무거나 한번 반주해 주세요.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이제 해주시고,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즉흥적으로 노래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해주세요. 상관없어요. 코드만 잡아주셔도 돼요. 해주세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다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수 생각나는 대로 해도 되고,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있는 걸 노래하셔도 되는데,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노래해볼게요. 하라라라 예레레 하라라라라. 방언으로 찬양할게요. 하라라라 예레레 하라라 하라바바바바바 하라라 야라라 예레레. 방언으로 찬양해볼게요. 그냥 방언에 음을 싣는 거예요. 하라라 야라라라라라 하라라 예레레 하라바바바바바바 계속 반주해주시면 돼요. 기도하면서 더 풀리도록. 왜냐면 이게 풀려야 즐겁고 재미난 즐거운 쉬지 않고 하는 기도와 예배가 이 땅 안에 세워질 수 있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마음에 내주하고 계세요. 방언 기도는요, 방언 노래는 그 성령의 언어로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좀 집중하시면서 반주는 계속 해주시고 성령님께 집중하시면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만 집중해보세요. 집중한다는 건 내 마음의 눈을 성령님께 맞추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방언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즉흥적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예언으로 찬양하는 예언의 노래 이 시간에 이곳 가운데 풀려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즐겁고 다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즐거운 기도와 예배가 있던 가운데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가 풀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풀어주십시오. 먼저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모든 분주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방해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종교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과 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한 방해하는 것들, 내 생각을 빼앗는 것들, 내 시선을 빼앗는 것들 졸음의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즐겁고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에 운행하시며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마음 성령님께 열수 하나님 답답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답답함을 뚫을지어다. 기도하고 찬양하지 못하도록 막는 답답하게 하는 것 사단의 모든 방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더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더 부으셔서 마음껏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더 역사해 주십시오.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마음을 여시고 주님 터져나오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활성화시켜주시고 성령님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터져나오도록 이 시간 내주하시는 성령님 활성화시켜주십시오. 하라바바바바바 하라바바바바 하라바바바바 성령님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왔잖아. Come Holy Spirit come. 천상의 노래, 천상의 노래, 천상의 노래가 이 시간 터지게 해주십시오. 천상의 멜로디, 천상의 멜로디. 천상의 멜로디, 천상의 멜로디,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하시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신부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하나님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사모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성령으로 계속해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으로 예배할 때 그 노래를 할 때요, 입술을 여는 게 키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 받을 때, 저 방언 받을 때 입술을 열어서 하라 하거든요. 근데 입술을 안 열면 하나님 주시고 싶으셔도 못 주세요. 입술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목소리를 내야 돼요. 방언 찬양의 유익이 정말 많아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방언의 유익이 뭐라고요? 나의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굉장히 내 영에 좋고 방언 찬양도 또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방언 찬양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와 예배가 참 더 즐거워졌는데 지금 저는 매일 예배한다고 했죠? 매일 예배합니다. 제가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집의 모델은 천상의 예배 모델로 예배 때마다 방언 찬양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방언 찬양할 때는 코드만 잡아요. 어떤 코드. 왜냐면 그냥 노래는 이미 있으니까 코드만 잡으면 그 코드에 따라서 코드로 악기들이 하고 노래를 해요. 그러면 진짜 더 즐거워요. 이 음악이 함께 어우러져요. 그리고 즐거우면서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의 흐름과 같이 가요. 굉장히 즐거운데 첫 번째 지금 저희가 해봤어요. 영으로 방언 찬양.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중간에 했는데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의 말씀으로 노래하는 게 새 노래예요. 아까 오늘 제가 나눴던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이해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까 말씀 가운데 눈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서 깨달았어요. 아, 이들이 눈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하심을 많이 알고 안 만큼 예배를 하는 거구나. 그러면 제가 그걸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주위에 스라들처럼 주여 내 눈을 여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하심 보게 하소서. 이렇게 제가 음치 같지만 사실 음치가 맞아요. 이렇게 누가 G 잡아주면 거기에 맞춰서 노래하고 하는 거예요. 뭐를? 이 말씀의 깨달음. 노래를 하면 더 깊이 깨달아져요. 그렇게.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건 기도한 거죠. 안에서 깨닫게 원합니다. 아니면 기도가 아니더라도 지금 그 스랍들이 거룩하다 찬양하고 있네. 하나님이 그 천상의 예배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계시네. 이런 선포를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 노래예요. 어디에도 없는 노래죠. 새 노래. 자, 마지막. 이것도 기도의 집에서 진짜 많이 해요. 내 마음에 있는 감사와 사랑을 아까 얘기했죠? 카드를 쓰는데 내가 쓰는 거예요. 그것을 새 노래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부를 수 없는 노래.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노래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아까 우리 권사님이 제가 음치인데도 노래한다고 했더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다 해주셨어요. 아멘. 왜요? 하나님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으세요. 마음으로, 제 마음으로 새 노래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이것을 조금 더 풀면, 즉흥적 새 노래를 조금 더 풀면 이거를 신령한 노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 신령한 노래. 이것을 누가 불렀죠? 다윗이 어디에서 불렀죠? 다윗의 장막에서.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보시겠어요? 다 같이. 역대상 25장. 역대상 25장. 어디라 말씀 찾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역대상. 빨리 찾으세요. 아니 제가 못 찾았어요. 역대상. 네, 25장. 자, 25장 찾으셨으면 1절, 2절 눈을 보고 계세요. 역대상 2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역대상 여기 있어요. 역대상 647. 네. 647페이지니까. 네, 감사합니다. 역대상 25장 1절, 2절. 네, 여기. 다 찾으셨습니까? 저희 항목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버전이 좀 다르니까 여러분 읽는 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내 제자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께서 멸하여 힘내게 수고와 비화와 재물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였으니 그 제목의 자리에서 신령하니라. 아사의 아들 삭사리와 요셉과 다다마 아사라니 이 아사의 아들들이 아사의 지혜 아래 왕의 명령하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아멘. 네. 자, 다윗이요, 아삭과 헤만, 여두둔 레위인 자손들이에요.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직업을 줬어요. 월급을 주면서 뭐 하게 하죠? 수금과 비파, 악기를 연주하게 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해요. 뭐를 하게 한다고요? 네, 거기에 직무를 준대요. 그가 고용한 거예요. 너희는 레위 지파야. 내가 여기 다윗 장막을 세울 테니까 와서 악기하고 신령한 노래를 해. 이게 너희들의 잡이야.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요. 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해요? 신령한 노래를 한다고 하죠. 이 신령한 노래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하니베임. 하니베임은 나바라는 히브리에서 파송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가 히브리어로 하니베임인데, 예, 나바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무슨 뜻인지. 신령한 노래가. 자, 나바가 뭐냐면, 나바가 무슨 뜻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바가 뭐라고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끌어오르다. 네, 이게 뭐냐면 여러 용암 아세요? 용암? 밑에서 부구부구 끌어올라서 어떻게 돼요? 넘쳐요. 나바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말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거, 이게 예언이에요. 나바라는 것은요, 예언하다의 히브리어예요. 즉 신령한 노래가 뭐라고요? 예언으로 노래하는 건데, 뭘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야 돼. 감동을 받아서. 그런데 아까 제가 계속 기도했죠. 넘치게 달라. 뱃속에서 터지게 달라. 이게 넘치고 터지는 게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예, 영어로 노래를 하려면요, 넘쳐야 돼요. 사실 모든 게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모든 것이 넘쳐야 돼요. 오버플로우, 넘쳐야 돼요. 예. 그래서 신령한 노래, 다윗의 장막에서 레위인들을 세워서 신령한 노래를 한 건 예언하게 한 거예요. 뭘로? 악기와 노래로. 여러분, 예언을 악기와 노래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춤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춤으로 예언을 해요. 자, 예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림을 그리면 예언자 기도.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감동, 영감을 받아 말씀, 메시지, 연주, 노래, 춤으로 쏟아내는 거. 부구부구 넘쳐서 하나님의 영감이, 성령의 영감이 쏟아 넘쳐나는 게 뭐라고요? 예언이. 예, 신령한 노래는 그래서 예언의 노래. 그래서 성령님과 항상 교제만이 아니고 넘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돼요. 우리는 넘쳐야 돼요. 오버플로우. 넘쳐야 사랑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없어요. 모든 게 그렇죠.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돼. 어디서 내 안에서 흘러가야 돼.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흘러가 옆으로. 이것은 멈출 수 없어요. 내가 가둬둘 수가 없어요. 용암을 멈출 수 있나요? 없어요. 흘러가야 돼. 그것처럼 성령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성령님과 동행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쳐요. 오버플로우. 가는 곳마다 넘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뚝 떨어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뚝뚝 떨어져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막 넘쳐나요. 멈추지가 않아요. 막 이 안에서 뱃속에서 막 이렇게 터져나와요.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뱃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오려는 말과 연관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예, 여러분, 예언을 모두 갈 수 있어요. 제가 예언을 12줄 가르치려 했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예언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할 수 있어요. 네. 아멘?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모두 할 수 없었어요. 선지자, 왕, 제사장만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모두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자, 이
예언의 영의 활성화가 기도의 집에서 너무 중요해요. 네,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음악, 악기. 아까 우리 반주하셨잖아요. 피아노로 그거를 예언적으로 할 때 더 깊어지고, 예언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요. 다윗이 harp를 연주해서 귀신이 떠나갔죠. 왜요? 하나님의 감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의 감동을 하는데 어떻게 어둠이 머물러요? 떠나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집에 중요한 거는 포커스는요, 어둠이 아니에요. 빛이. 네,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노래하고 음악, 악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적 연주라고 해요. 하면, 그리고 기도하고 노래하면 뭐를 탄다고요? 성령의 흐름을 타서 기도가 즐거워지고 예배가 즐거워져요.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천상의 예배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언의 영이 활성하고 예언적 노래. 이걸 오라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제가 있어 성교단에서 오라클의 단어를 쓰는데, 예언적 노래. 이 성령님께 뭐를 받아서요? 감동을 받아서 하는 노래. 내 노래가 아니라. 네, 이 노래를 구약시대 때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게 뭐라고요? 기도의 집,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님을 감사하게 만나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마음이 이 도시에 많이 있으시대요. 도시를 위해서 영적 전쟁하고 기도하는 거. 근데 이것이 기도의 집의 또한 이유예요. 이 모델을, 천상의 예배 모델을 사는 이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게 기도의 집의 DNA. 지난주에 배우셨죠? 기도의 집 DNA 중에 하나. 그쵸? 예.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공군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공군. 기도와 예배를 무기 삼아서 이 영적 세계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선교하는 거. 그래서 기도와 선교가 하나 가는 거. 기도로 도시를 복음화하는 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도시, 포항을, 제가 지난주에서 포항을 위해서 제가 주님께 잠깐 그때 물어봤어요. 포항에서 기도를 뭘 할까요? 그랬더니 만몬의 영을 끊는 기도를 하라 나와주셔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언적 기도와 노래는 이런 거. 하나님, 이 도시 포항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전략을 알려주세요. 그럼 주님이 음란의 영을 끊어라. 이사벨의 영과 대적하여라. 그런데 대적하는 방법은 기도와 예배인 거예요. 기도와 예배로. 빛 대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포항에서 음란의 영이 끊겨지다. 그리고 만몬의 영, 돈을 사랑하는 영이 끊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 도시를 위한,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이다. 제가 있는 기도의 집에서는 매일 기도합니다. 나라와 도시를 위해. 매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 도시, 부산을 위해, 포항을 위해, 예루살렘을 위해, 또한 사회 정령력, 정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화를 위해서 미디어를 위해서 기도해요. 굉장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창조적 예배가 풀리기 때문에, 전쟁이기 때문에 미디어에 위해서 기도하고요. 문화, 그리고 교육 다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집에서 이것이 하는 일, 영적 도시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제가 안 찾아봐도 여러분 아시죠? 아까 기도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여를 시작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자를 찾으신다는 거. 그렇죠? 자, 거의 다 마지막으로 가고 있어요. 기도의 집, 천상의 예배를 하는 이유,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기도의 집, 주야 기도, 아까 말씀 계속 찾아봤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연결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 18장 처음에 이야기하세요. 깨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깨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사야 41장의 4절.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그 예수님이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14절 이야기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시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징조를 보고 알라 준비하라 말해요. 여기 뭐라고 말해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 준비가 기도와 예배 운동이라는 거예요. 네, 기도와 예배 운동을 통해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는 거죠. 이거는 네, 제가 넘어갈게요. 네,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실 때 안나라는 여기 안나 아시죠? 안나라는 가부를 통해서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기 전에 밤낮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직업으로 사는 제가 그런 자예요. 중보 기도사. 여기 전임. 다윗이 그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아까 밤낮으로 다윗 장막에서 노래하고 예배하고 악기 연주하라고 월급 줬죠. 그것처럼 지금 전임으로 중보 기도 선교사 밤낮으로. 근데 예수님 초림 때는 과부만 여기 과부만 했지만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금식하고 예배하는 남녀노소를 일으키고 계세요. 기도의 집을 통해서 안나처럼. 이걸 안나의 영이라 하거든요. 이 부르심에 예스한 사람, 제가 그래서 중보기도 선교사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런 중보기도 선교사를 기도의 집의 운동을 통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직업은 뭐냐면요, 밤낮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제 직업과 너무 좋으셔서 와 부러우시죠?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세우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중심의 기도와 예배. 네. 말씀 중심의 기도와 예배. 네. 기도의 집을 통해서 왜 기도의 집을 해야 되나? 내 기도와 예배가 아니고 뭐 중심이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기도의 집에서 매일 예배하고 노래할 때 노래 부르는 자들과 그 있는 분들을 싱잉 세미너리로 지금 부름 받았다고 우리가 믿고 있어요. 싱잉 세미너리 뭐냐면 노래하는 신학교. 노래하는 신학교. 단순히 음악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뮤지션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라가는, 그래서 그걸 노래하는 신학교가 기도의 집이에요. 아까 제가 하나님을 쉬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기도의 집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그 어디보다 공부를 많이 해요. 성경 공부. 그래야 그만큼 아는 만큼 노래를 하거든요. 말씀을 노래하고 기도하는 신학교가 기도의 집으로, 제가 23년간 있었던 곳은 노래로 말씀을 풀어내요. 그래서 거기 비전은 노래하는 신학교예요. 그래서 기도와 예배에 성경을 사용할 때 네 방식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의 집에서는 기도도요 다 성경으로 해요. 노래도 다 성경을 펴놓고 노래 불러요. 다 연주할 때 성경 펴놓고 연주해요. 저희 비약은 아니지만 제가 있었던 미국에 23년간 했던 곳에서는요 다 성경을 펴놔요. 연주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원하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연합. 이것이 또 중요해요. 연합.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여러 사람을, 다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함으로 연합하는 것.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와 함께? 성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우리의 생각이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가르쳐요. 이 충만함.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8절에서 그 이하로 그렇게 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체험받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성도와 함께 연합해서 할 때 교회는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 제가 딱 맞게 마치게 될 것 같아요. 마무리. 자, 오늘 배운 거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천상의 예배를 모델 삼는 것, 원리 삼는 것이 기도의 집의 기도와 예배예요. 기도의 집에서 하는 핫펜볼, 기도와 예배, 노래와 기도는 천상의 예배에서 따온 거예요. 자, 천상에서 지금도 이루어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하나님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4, 5장에는 하나님 보좌 주위에 어떤 예배가 드리고지는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델 삼아서 하는 거예요. 그 특성이 뭐라고요? 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음악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함께.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님 중심. 그래서 찬양도요 여러 종류의 찬양이 있거든요. 축복송도 있고. 그런데 기도의 집에서 예배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아까 계시록 읽었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런
곡을 골라서 해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와 하나님 중심의 예배. 네. 마지막, 오늘 저희가 기도의 집 예배에 이 천상의 예배에 같이 왜 도대체 이 땅에서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하기 원하는가, 기도의 집 예배를 하기 원하는가, 이것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와 기도가 함께하는 기도의 즐거운 기도와 예배, 아름다운 하나님과 즐기는 친밀함, 영어로 기도하고 노래하며 즉흥적으로 노래함, 예언의 영의 활성화, 나라와 도시를 위한 영적 전쟁, 마지막 때를 준비함, 전임 중보기도 선교사를 일으킨 말씀 중심 연합. 네. 전임 중보기도 선교사는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지나갔는데 시간이 있어서 조금 더 나누면, 여러분 성경에 모든 직업군이 다 나오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것처럼 전임 중보 기도 선교사도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아까 안나가 나왔죠. 안나처럼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주된 일로 삼는 그런 레위인처럼, 다윗이 레위인을 세웠던 것처럼 지금 제가 8년간 있었던 23년 동안 했던 그 기도의 집에서는 전임은 풀타임이에요. 풀타임으로 다른 일은 안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갈라져요. 뭐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래서 풀타임으로 중보 기도 선교사로 기도와 예배 운동에 자신의 젊을 바치는 분들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들여서 나는 이것을 직업으로 삼겠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른 거 물론 주부로서 집안 삶도 하겠죠. 그러나 직업, 돈은, 월급은 누가 주시나? 하나님이 주세요. 네, 그 교회가 주지 않아요. 선교단체가 주지 않아요.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네, 하나님. 저도 그렇게 20몇 년은, 죄송합니다. 20몇 년은 아닙니다. 10몇 년을 살았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죠 뭐. 근데 굶기신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네,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시고 제가 제 삶을 드릴 때, 그리고 저도 전인 중보 기도 선교사예요. 그렇게 안나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을 지금 전 세계 가운데 남녀노소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시간을, 사실은 나의 시간인데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의 시간인데 내가 너에게 준 시간, 그 시간을 나에게 다시 주겠니?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는데, 천상에서 스랍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너가 안나와 같이 그렇게 해주겠니? 그런 초청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스랍들에게 많은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예배하고, 나 딴 거 해야지 했는데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예배하고, 쉬지 않고 멈출 수 없는 예배를 하는 것처럼 예수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누구나 죽음을 통과하죠? 그러면 천국 가죠? 여러분, 천국 가시면 뭐 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계시록 4, 5장의 밤낮의 예배, 그거를 글림스 조금 보여주는 게 계시록 4, 5장. 그거를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시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예스하시는 분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제가 짧게 기도할게요. 제가 혹시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제가 기도와 예배하는 것에 제 시간을 더 드리길 원해요. 하나님 주신 시간을 더 드리길 원해요. 그런데 내 기도, 내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노래로 하나님 천상의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갈망에 제가 시원케 해드리고 싶어요. 예스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손을 좀 앞으로 좀 내주시겠어요? 이렇게 받는 손을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할 거예요. 좀 이렇게 손을 내어주시면 제가 기도할게요. 성령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스랍들에게 많은 눈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초청 앞에 예스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인쳐 주십시오. 기름을 더욱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더욱더 활성화시켜 주시고, 심지어 때로는 깨워주세요. 주님, 심지어는 내가 막 정신이 없고 막 바쁠 때 나와 기도할래? 나랑 노래할래? 이렇게 좀